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과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 곳 더 봅니다. 계시록 7장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1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입니다.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 자,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런 말은, 또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런 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를 달거나 거부감을 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맞아라, 하나님의 인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게 되면 무엇인가 약간 이상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60년대만 돼도 박수 치면서 찬송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박수 치면서 찬송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까? 그냥 이렇게 묵묵히 굳은 자세로 찬송하는 게 더 좋나요? 그만큼 바뀌었어요. 방언도 마찬가지. 70년대에 또는 80년대까지도 방언을 막 말하면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방언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정말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방언하는 거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물론 특별히 받지 않는 사람도 때로는 있지요. 자, 그럼 왜 그럴까? 자,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한다. 여기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특별한 종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왜 거부감을 갖죠? 똑같아요.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 거부감을 가졌던 거. 왜? 몰라서. 성령의 은사야 방언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몰라서. 성령의 은사가 좋은 거를 몰라서. 마찬가지.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들어보지 않아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이라면 반드시 뭐냐?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먹어보지 않아서. 성령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이다 그리고 먹어서 부담이 없이 잘 알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먹어보지 아니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약간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 성령의 인은 다 영의 양식으로 믿음을
견고히 하고 강건하게 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신앙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신앙의 범위가 확장되는 그러한 은행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종말을 사는 그러한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맞아야 되는데 그 맛있는 영의 양식을 먹어보지 않아서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외국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혹시 우리가 만일에 우리도 거부감 많이, 자, 어떤 그 사람들은 군뱅이를 아주 단백질을 취하는데 좋은 걸로 여기며 맛있게 먹어요. 근데 우리가 군뱅이 드실래요? 그럼 어떨까요? 거부감을 갖죠? 근데 먹어본 자는 어떨까? 첫 번에 막 이래다가 먹어보면, 굉장히 고소하네? 맛있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즐길 줄 알게 되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이는 영의 양식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맛있는 것인데 먹어보지 않아서 거부감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사모해야 돼. 근데 사모하지 않고 먹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단맛을 못 느낍니다. 시편 19편 10절에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가 뭐보다 금보다 또 정금보다 더 사모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금이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다 돈 좋죠. 그죠?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서도 돈 앞에는 다 굴복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간절히 사모해라. 그러면 꿀송이보다 달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인이 대건전 뭐냐? 이걸 알아야 돼. 우린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그 깊은 의미를 깨달으려면 거기에는 다 짝된 말씀을 찾아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거기에는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으리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입이 명했고 그 신이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짝된 말씀, 빠진 것이 없이 다 있어서 질문과 난제가 있으면 거기에 해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를 우선 첫 번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자, 그래도 하나님이 안 들어보면 좀 거부감이 와. 그죠? 군뱅이 드실래요? 그런 것 같아.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읍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너무나 좋은 말이야. 예수님을 닮으실래요? 그러면 당신은 차마 예수님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요. 왜? 믿음의 사람이 인정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여기서 누구죠? 예수님은 그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아라. 그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면 어떻게? 너무나 멋있는 말이야. 그죠? 맛있는 말이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시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이 어디에 친다고요? 이마에 친다. 그래서 이마에. 근데요, 그 인맞은 자가 몇 명이라 그랬죠? 7장 4절에 보니까 14만 4천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14만 4천이, 그럼 14만 4천 이마에 뭐 있어요? 하나님의 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이. 근데 그것을 찾아내야 돼. 자,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이 있었는데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14장 1절.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러니까 14만 4천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이 있었는데 그 인이 뭐죠?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 자,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의 이름, 예수. 그죠? 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런 이름, 우리가 알려진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 이름을 숨겨놓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이야, 새로운 이름. 자, 계시록 3장에 보면요. 자,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니 성전에 기둥되게 합니다. 근데 그 기둥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자, 그 기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랬어요.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쓰리라. 자, 성전 기둥이 되는데 그 기둥에 누구의 이름? 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 나의 새 이름, 뭐예요?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예수님의 새 이름이야. 자,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몰라요. 뭔지. 자, 그런데 또 2장 17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말씀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7절에 보면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자, 흰돌을 줬는데 그 돌에 이름이 있어. 이름이 뭐냐?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러니까 받는 자만 그 이름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이름을 주는데 성전 기둥에 새 이름이 쓰여 있고 그 이름은 받는 자만 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또 뭐냐 봐야 돼. 계시록 19장에 가보면요. 자, 19장 12절에 보면 백마탄자가 나오는데 그 백마탄자는 이름이 충신과 진실, 예수님을 말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싸우게 되는데 이렇게 말하죠. 자, 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면류관에 하나 중에 이름 쓴 게 있는데 누구만 안다고요? 자기만 알아. 예수님만 아는 이름을 써놨다 그 말이야. 새롭게. 근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그 이름이야. 자, 근데 19장 13절에 보면 그가 또 뭐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예수님만 자기만 아는, 아직까지 가르쳐주지 아니하는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뭐냐, 받는 자만 알아. 이기는 자가 쓰여지는 이름이요, 받는 자만 아는 이름이요, 예수님의 새 이름이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자기만 아는 이름,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첫 번부터 보면 그 하나님의 인을 어디 종들에게 치는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가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뭐냐? 성경적으로 풀어보니까 뭐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에 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 인치신 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입맞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똑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닮는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의는 결론적으로 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체험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맞아라 그러면 거부감이 올 때는 무슨 모르니까. 알면은, 우리가 옛날에도 그랬어요. 50년대 60년대에 막 박수치며 찬양하는데 성령의 불길이 일어났거든요. 그럴 때에 뭐라 했어요? 그것은 아주 안 된다고 그냥 아주 악을 쓰며 반대했던 그러한 교계가 우리나라 현실이었거든요. 응? 물론 그 결과적으로 전도관이라는 것은 잘못이었지만 그때 첫 번에는 성령의 불길이 일어난 건 사실이거든. 근데 욕심 때문에 변질되었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말씀으로 충만히 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인치는 대상. 누구에게 인치는가? 누구에게 인치는가? 자, 성령의 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을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어. 그 말이야. 믿어. 그러니까 성령의 인은 뭐죠?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인은,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그랬는데요.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그의 증거, 즉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라 하여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 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스포지처럼 흡수하는 자, 받는 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취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하나의 말씀인데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시록에 나오는 자칭 유대인이요 자칭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종말에 나온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의 종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변질하면 그게 자칭 유대인이요 자칭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뭐 그냥 다른 데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주의 종들에게서 그 말씀을 부분적으로 취하면, 자, 오늘날에 보면 동성애라는 것이 오늘도 보니까 뭐냐, 이제 동성애 드라마도 나오지만 이제 동성애 연애 프로도 나오는데 그 오락 프로, 응? 거기에 MC 맡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러면 그거 진실한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성애 MC를 거절해야 됩니다. 근데 왜 맡을까? 왜 맡을까? 돈 때문에. 몰라서. 돈 때문에 또는 몰라서. 그런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쌍한 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불쌍한 자다. 도와야 된다. 그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뭐가 돼? 인간적인 인본주의의 말씀으로 변질된다. 그런 뜻이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는 자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다. 그런 말.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스포지처럼 확 차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치신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치냐? 누가 치냐? 그 말. 누가 인치냐? 자, 성령의 인은 성령이 치죠. 여기 에베소 1장 13절에도 보니까 뭡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인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믿는 거,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이렇게 믿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움직여서 은혜를 주어서 믿어지게 만들어야지만 가능하다, 그런 뜻이야.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인은 누가 치냐? 여기 하나님의 인은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게 인치기까지 누가 친다고요? 천사가 치네, 천사가. 자, 천사가 친데 야, 그러니까 우리 천사하고 친해야 되겠네, 그죠? 자, 천사인데 그 천사가 과연 누구냐? 알아요, 천사가 누구냐? 자, 공산주의자들도요. 자, 공산주의자들 중에 북한의 마늘에 아주 열성 새빨간 그러한 토마토 공산주의자는 김정은을 위해서 생명 걸고 죽을 수 있을까 없을까? 죽을 수 있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그죠? 자, 왜 그럴까요? 그들이 어려서부터 빨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빨간 교육을 받았어.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은 아무리 내가 강요해도 그에게 믿음을 주어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머릿속의 사상은 못할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교육을 잘 받으면 그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사상이 바뀝니다. 이 이만은 사상을 의미해요. 사상.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천사가 친다고 말하는데 천사가 과연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늘에 영의 천사도 물론 있어요. 영의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천사를 표현할 때 사람, 주의 종, 하나님이 사람을 천사로 표현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천사들은 누구였죠?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는데 그게 천사였어요. 자, 계시록 21장 17절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의 성곽을 측량하는데 그 성곽을 측량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그 성곽을 측량함에 1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 그러면 사람과 천사를 동일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영적인 그러한 천사도 있지만 사람을 천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을 맡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먼저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만들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사는 우리가 먼저 깨달은 자들이 그것을 가르칠 때, 그 사상무장을 시킬 때, 이때를 천사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성경에도 보면은, 자, 우리가 이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양식을 나눠다 줍니다. 정말 그때 까마귀가 진짜 날라다 줬는지 어떤 사람이 날라든지 잘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뭡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정말 역경과 곤란을 받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어떠한 그 위치에서 변화될 때 영적인 천사가 돕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응? 자,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아파서 걸을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다가 자기가 정말 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가 산에 딱 올라갔어. 근데 기도하고 났어. 그런 간증, 그럴 때는 뭡니까? 어떤 그것이 변화되는 거야. 분명히 자기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 바닥에, 기도원 바닥에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뭡니까?
어떠한 우리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데 기도하다 나가다 보니까 뭐 쌀 한 가마니 앞에 갖다 놨다. 누가 갖다 놨을까? 그때 표현하면 천사가 갖다 놨겠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바로 이래서 천사는 사람을 천사로 하나님이 사용할 때가 있다는, 천사가 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교육을 받아서, 사상 교육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그러면 어디에다가 인치는 위치가 어디냐 보면 성령의 인은 어디에 치냐면,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성령을 우리 어디에? 마음에. 그러니까 성령은 거하는, 우리는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이는 마음에 칩니다. 하나님의 이는 뭐죠? 아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치는 거, 이마에. 위치가 달라. 그러니까 이마는 사상적으로 가는 거고 마음으로. 그 마음에 치는 그 인침의 은혜는 우리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응?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그 마음이 입혀지는 거죠. 자, 그럼 인치는 목적은 뭐냐? 왜 인치냐? 왜 인치냐? 자, 여기 성령의 인은요,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 말, 아까 성령으로 인쳤느니라. 이는 인친 이유는 그 말이죠.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말. 그 말 보니까 내가 기업, 상속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보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을 받으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 변치 않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변치 않는 믿음. 근데 천국 갈지 안 갈지 가봐야 알지. 그러면 아직까지 뭐죠? 아직까지 인치면은 끝난 거야. 인치면은 변함없는 믿음이 되는데, 아유, 가봐야 알지. 네 가보지도 웃지 않아. 막 이렇게 말한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기는 믿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게 다릅니다. 그냥 믿는 것과 거듭난 것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나면 그건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모습은 어떨까? 여섯 번째, 인친 자의 모습은, 자, 성령의 인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없는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확실히 주장하니까 내 마음이 변하고 싶어도 야, 승질나고 핏대나고 안 되는데 믿음을 때려칠까? 생각해도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냐. 난 하나님 안 믿어. 마들 화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영을 못 느낍니다. 그죠? 그렇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확실한 믿음을 여기에 심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변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이는요, 그 사람의 모습이 변화되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속모습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는 속모습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도 성령 충만하고 막 능력 나가도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인으로 완전히 무장되면 정말 예수 닮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그 말 이 사람들은 14만 4천 하나님의 입 맞은 자들인데, 첫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자로 이루어 더럽히지 아니한다. 그 말은 영적인 그 음행을 말하는 죽음을, 또 실질적도 마찬가지고, 정말 즉 타락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즉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라는 철저한 믿음 속에서 가지. 음행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도 믿고 또 뭐죠? 다른 신도 같이 나가는, 이게 음행이야. 그 음행을 하지 않는다 그 말. 영적인 변함이 없는 정절, 오직 예수라는 정절을 지키는 자다. 자,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면 말씀만 따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또 세 번째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그들의 소속이 분명히 뭐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속했다는 말. 소속 자체가, 소속 자체. 근데 뭡니까? 다른 데도 구원이 있어. 종교는 다 하나 돼야 돼. 우리가 끌어안아야 돼. 불교도 끌어안고 천주교도 끌어안고 뭐 다 끌어안아야 돼. 이런 자들은 뭡니까?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드러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입에는 거짓말이 없어요. 그는 언제나 오직 진리만이. 또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제나 참이요 진리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행동에는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 마땅히 종말을 사는 주님의 재림하는 시대에는 뭐냐? 하나님의 인을 맞는 자가 되어야, 물론 당연히 성령의 인을 맞아 온전히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후에 말씀으로 무장된 자가 되어야 바로 그 환난 시대에 하나님이 뭐냐? 보호하시는 거예요. 환난 시대에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환난 날에 보호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환난 날에 보호받는다.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9장 4절에는 5개월 환난,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해하는 시대가 오요. 자, 저에게 이르시되 땅이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5개월 환난 시대에, 황축의 환난 시대에 황축이가 해하는 시대가 나와요. 죽이는 시대. 그때가 바로 666을 진짜로 찍어서 안 받아 죽이는 시대가 도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하는 그 이유, 목적은 환난 날에 보호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굳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자가 되고 말씀에 충만한 자가 되어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을 맞아 환난 날에 보호받고 하나님께 귀임 쓰임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에 대하여 비교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자가 되어 오직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을 맞아 정말 마지막을 사는 성도로서 부족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